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9장 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의 망령된 행동은 계속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찌하든 죽이려고 계속 창을 손에 쥐고 살았던 것 같아요. 19절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은 모든 신하들과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하들은 다윗을 사랑했고 또 특히 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은 혈연, 또 어찌 보면 다윗이 죽으면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요. 어찌 보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장수이고 게다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나단을 제쳐놓고 이스라엘은 다윗을 세울 것을 거의 심적으로는 사울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흐름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단순히 내 아버지이니까 혈연에 연연하거나 또한 다윗이 죽어야 내가 아버지 말대로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하는 그 명예욕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오늘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죠.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을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요나단을 보십시오. 또한 5절도 보시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죄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그 화가 나고 분노에 찬, 어찌 보면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 상황, 게다가 어찌 보면 아버지의 대적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다윗, 그 다윗을 향해서 옹호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요나단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소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요나단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볼 수가 있고, 또 요나단의 이 태도를 통해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18장 3절에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요나단은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위기 앞에 이게 좋을 때만 언약을 체결하고 좋을 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요나단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위기, 다윗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가로막고 그 아버지 사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 다윗을 구원해내는 그 힘, 바로 요나단이 그 사랑으로 맺은 언약을 지금 요나단은 성실히 지키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즉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 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언약을 맺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죠. 또한 오늘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항상 들고 있어요.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오늘 그렇게 써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돕고 사울을 끝까지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보이고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지 않는 다윗이죠. 7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 이게 참 감동이었어요. 전에야 사울이 좋아하고, 사울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군사로 또 블레셋의 그 장수인 골리앗을 쳐부셨을 때, 야, 너 참 누구냐? 이세 아들이냐? 천부장으로 세우고, 그럴 때야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도 울려서 그 악신을 떠나게 하고 치료해 주는 거죠. 또한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바치며 전쟁터에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도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박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울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울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사울을 사랑하고, 다시 사울 앞에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켜고,
사울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이것이 다윗인 거예요.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이거 보세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손에 단창을 잡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악한 왕을 내 앞에 세운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던 다윗은 그 앞에서 끝까지 자기가 하고 할 일들, 충성스럽게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을 진행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장로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베풀지만 이 사울은 끝까지 그것을 악으로 갚죠. 그리고는 또 다윗을 벽에 바꾸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이제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딸이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울,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다윗을 끝까지 힘들게 하지만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어찌 보면 가장 자기 편이 돼줘야 되고 가장 자기와 한마음이 돼야 될 요나단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딸 미갈, 그 모두가 다 다윗과 다윗을 심히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보다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다윗을 끝까지 살려주는, 어찌 보면 사울의 대적들이 됐죠.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울이 천벌을 받아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사울이 처한 저주입니다. 자기의 그 악함으로 만들어낸 저주가 바로 이것인 거죠. 그 반대로 다윗은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비록 창을 던지면 피할 수밖에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상황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사건 하나하나만으로 자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다윗을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 다윗은 시편 16편에 오직 나는 여호와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울은 그 부와 권력이 하나님을 떠나 그 악한 신의 점령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했지만,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에게로 다가가고 점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권력과 부를 위해서 달려가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오늘 점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들어 나를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렇게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언약의 사람이요, 또 불의를 보며 혈연과 나의 명예에 치우쳐 그 범죄함에 타협하지 않는 요나단과 같이, 또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나단이길 소망하고 다윗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 그렇게 노를 바라며 그렇게 힘들게 자기 스스로를 죽이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권력과 불은 지고 있지만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지며 또 생명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저주입니까? 주여,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게 해주시며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며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